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이 자리가 두 번째 서는 자리입니다. 한 작년인 것 같은데요. 시스토리 한번 출연을 했었는데 그때도 이게 웬 가문의 영광인가 생각했습니다. 저는 직업이 외과 의사입니다. 또 외과 의사 치고도 이제 장기 이식을 전공해서 신장, 췌장 이런 것들을 장기 이식을 하는 외과 의사입니다. 지금은 고려대학교 병원에서 의대 교수로 일을 하고 있고요. 그랬던 연유로 또 책을 썼던 이유로 작년에 한번 출연을 했었는데 또 가게 됐습니다. 또 이렇게 나오게 돼서 가문의 영광이기도 하고 이게 웬일인가 싶습니다. 그래서 좀 어색합니다. 저는 수술대, 또 수술실 이런 것들이 편한데 뭐 이런 것도 메고 이렇게 불 번쩍번쩍하고 강연이라는 이름 말 자체가 제게는 참 어색합니다. 하지만 편안한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시스토리, 크리스찬 스토리잖아요. 이번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시스토리, 크리스찬 스토리가 무엇인가 크게 깨달은 바 있어서 그냥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나왔습니다. 강연이라 생각하지 마시고요. 시스토리, 크리스찬 히스토리는 뭔가? 크리스찬 스토리라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초청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아마 인생에 두 번씩이나 이런 영광의 자리를 초청해 받은 건 다음 주에 아마 제가 이제 선교지로 가게 되었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 아내는 산부인과 의사고요. 제가 애가 셋입니다. 제가 젊어 보여도 제 애가 큰 애가 고1입니다. 고1 된 애와 중학생 아들 또 막내 늦둥이까지 셋을 데리고 저희 어머니가 84 되셨어요. 어머니까지 모시고 다음 주에 선교지에 들어갑니다. 금요일 딱 일주일 남았네요. 아마 그렇게 가게 됐기 때문에 이 자리에 초청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 파송 예배다, 환송식이다 매일 바쁩니다. 그런 자리에 갈 때마다 참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똑같은 반응인지 어떻게 그런 걸 다 내려놓고 그렇게 순종해서 그 자리를 내려놓고 사람의 눈으로 보기엔 의대 교수, 외과 의사로서 그 자리가 좋은 자리입니다. 저도 내려놓기 싫습니다. 하지만 그걸 내려놓고 어떻게 그 자리에 가시냐고 백이면 백 다 그런 반응입니다. 지극히 하나님의 초청보다는 사람의 눈으로 보는 사람의 시각에서 보는 반응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것들을 보면서 그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내려놓고 무엇을 포기하고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초청에 오늘은 포커스를 두고 싶다. 그것이 시스토리, 크리스찬 스토리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걸 좀 이해하시려면 지난번 제가 출연했던 걸 좀 보시면 좋으실 텐데요. 저는 한국에서 의사로 교수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저는 제 자신을 소개할 때 선교사다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좀 이상하죠? 선교사는 선교지에서 살아야 되는데 제가 지난 4년간 목이 닳도록 열심히 메시지 전했던 것이 아니다. 후방에서도 선교할 수 있다. 우리는 후방에 있는 군인이고 선교사님들은 전방에 있는 군인이다. 예전에는 보내는 선교사, 가는 선교사 이렇게만 있었지만 지금은 가 있는 선교사, 또 후방에 있는 선교사, 보내는 선교사, 예비군, 후방군인, 전방군인, 민방위까지 이렇게 다양한 우리가 스코프로 선교를 해야 된다. 그것이 제가 전하던 메시지였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후방에서 정말 신나게 선교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전방으로 가라 이런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습니다. 늘 선교지를 향해서 생각하고 있었고 하나님 보내주기만 하시면 가겠습니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40대 중반이 돼서 가라 라는 초청이 있었을 때 제가 바로 가겠습니다 했을까요? 막상 어렵더라고요. 저는 몽골말도 잘합니다. 몽골에서 한 4년 있다 왔고 또 몽골 환자들도 저한테 많이 오고 그래서 제 유일한 개인기가 몽골말 하는 겁니다. 말을 할 줄 알면 선교지 생활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몽골도 계속 왔다 갔다 했고 그런 곳인데도 막상 가려고 하니까 애들 자녀 교육 문제도 걸리고 저는 전공이 장기 이식이기 때문에 개업을 못합니다. 의사가 하다 안 되면 개업이라도 할 수 있는데 저는 개업을 못하고 대학에만 있어야지 되는
그런데 갔다 오면 제가 있을 자리도 없어지고 어떻게 될지도 알 수 없는 그런 환경들이 제가 막상 가겠다라고 하기 쉽지 않은 그런 환경들이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제게 주셨던 말씀이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런 말씀이죠.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잘 살고 있었죠. 그 지방의 유력한 재력가로 유지로서 잘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죠. 너는 본토 친척 아비를 떠나서 내가 내게 가르쳐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말씀을 하시면서 저를 푸시하셨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제게 깨닫게 하신 것이 내가 가기 싫어하는 세 가지가 있구나. 내가 본토를 떠나기 싫어하는구나. 본토는 저한테 홈그라운드 같은 거였습니다. 제가 주인이 되는 삶, 제가 주도적으로 살 수 있는 삶. 제가 모교를 졸업하고 모교 의대 교수로 있으니까 제 땅이더라고요. 홈그라운드더라고요. 이렇게 편안하게, 이렇게 거만하게 다닐 수 있는, 애헴하면서 다닐 수 있는 주인이 되는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선교지로 간다는 건 제가 나그네가 되는 삶. 나그네가 되면 때리면 때리는 대로, 뺏으면 뺏는 대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걸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익숙하지 않은 몽골 문화에 내가 적응해야 되고 몽골의 법을 내가 따라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좀 싫었습니다. 두 번째, 친척을 떠나라. 그 당시에는 친척이 많은 게 힘이었고 서로 도움받고 서로 도와주고 편안한 삶, 안정된 삶. 외과 의사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레지던트, 펠로우 이런 거 힘들지만 교수가 되고 나니까 편하더라고요. 다 받쳐주니까 편안한 삶. 미련도 있고 몽골이 그렇게 힘든 나라는 아닙니다, 솔직히. 하지만 조금 춥죠. 겨울에 조금 추워서 영하 한 40도, 겨울이 좀 길어서 한 6개월 정도. 조금 불편하죠. 그것도 사실은 걸렸습니다. 제일 힘들었던 건 아비를 떠나라. 그 당시에 아비는 아버지의 유산을 받을 수 있는 보장된 삶을 나타내는 거였죠. 그게 사실은 제일 답이 안 나왔습니다. 하나님, 저는 주인 되는 삶도 포기할 수 있고 나그네로 살 수도 있고 또 편안한 거, 그거보다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 더 크니까 그렇게 갈 수 있습니다라고 했지만 보장된 삶, 개런티 되지 않은 삶에 내 발을 들여놓는 게 참 무서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늦둥이를 주셔서 내가 60이 돼도, 제가 40에 우리 늦둥이를 낳았거든요. 제가 60이 돼도 우리 막내딸이 20살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취직하기도 어려운데 하나님 어떡하죠?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계속 저를 푸시하셨고 떠나라. 그래서 제가 순종하고 가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가기로 하면 하나님께서 저를 좀 축복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저에게 만사형통의 고속도로를 쫙 펼쳐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순종을 하고 났더니 하나님께서 제게 이제 시련을 주기 시작하셨습니다. 저는 노모가 있습니다. 어머니 홀로 계시고요. 어머니가 3년 전에 췌장암 수술을 하셨습니다. 근데 제가 신장과 췌장이 전공인지라 어머니 췌장암 수술을 제가 직접 했습니다. 진짜 독하죠. 어머니 주치입니다. 근데 어머니가 잘 지내시다가 하필이면 몽골 가기로 결정하고 나니까 우연히 정기 검진을 했는데 그 전까지 멀쩡하시다가 암이 재발이 되신 게 발견이 되셨어요. 임파선이 커져 있는 게. 그래서 항암 치료, 방사선 치료를 했습니다. 보통 그 정도일 때 남아있는 우리가 수명을 보통 6개월 정도 말씀을 드리죠, 환자들한테는. 저희 어머니지만 제가 주치지만 사실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누님들 다 출가하셨고 제가 어머니를 15년 모시고 살았기 때문에 모시고 가면 몽골에서 커버가 안 되죠. 어머니가 아프시거나 아무런 치료가 안 되니까 두고 가면 계실 데가 없으신 거예요.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답은 안 가는 게 정답인 그런 상황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어렵게 모르겠습니다. 저는 가겠습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때서부터 하나님께서 계속 저에게 제가 기대했던 것과는 다른 그런 상황들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제가 후방 선교사로 열심히 살았다라고 했는데 후방 선교를 제가 어디서 많이 했냐면 IT, 미얀마 이런 데 많이 다녔습니다. 그래서 IT를 제가 6번인가 7번 다녀왔습니다. 그러면서 IT 심장병 아이들을 데려다가 수술해주고 또 이런 일들을 계속 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금년 초죠. 금년 2월에 심장병 아이 8명을 데리고 와서 수술을 해줬습니다. 사진 한번 주실까요? 이렇게 8명을 데리고 와서 수술을 해줬습니다. 이 아이들이 세례받고 이렇게 간증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건강해져서 정말 좋은 믿음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일까요? 정말 하나님께서 큰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너무 심장병이 중해서 한 명이 소생하지 못하고 병상 세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화장하는 모습이고요. 이렇게 한 줌의 제가 돼서 IT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저한테 굉장히 충격이었습니다. 제가 선교를 하고 있고 정말로 기도했고 정말 우리의 기도라면 죽던 사람도 나사로도 벌떡벌떡 일어나는 게 우리의 믿음이었는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 일이었는데 죽었을 때 제가 굉장히 놀랐습니다. 제가 가게 됐던 중요한 사건이 하나 있는데요. 다음 사진 주실까요? 가운데 있으신 분이 누군지 아신지 모르겠어요. 아시나요? 사진 보시면 잘 안 보이시나요? 예. 유명하신 분이에요. 이영규 선교사님이시라고요. 아시나요? 예. 이영규 선교사님이 마지막에 떠남이라는 책을 쓰셨어요. 떠남이라는 책을 쓰셨고요. 제가 2월달에 한참 고민하는데 이영규 선교사님이 오셔서 제게 탁 주신 책이 그거였어요. 그리고 그 첫 장에 나오는 말씀이 창세기 말씀이었어요. 사실 그 말 때문에 그 책 때문에 제가 사실은 결정하게 된 큰 영향을 준 책입니다. 이영규 선교사님이 떠남이라는 책에도 나오는데요. 작년 9월에 저한테 처음 오셨어요. 췌장에 혹이 있으셔가지고 제가 췌장을 전공하니까 잠깐 저한테 보이시러 오셨어요. 삼성의료원에 갔는데 이래이래해서 수술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곳이 네가 수술할 곳이 아니다 그러셨대요. 그래서 소문을 듣다가 몽골에 있던 박하대 선교사가 췌장 수술을 잘하더라 얘기를 듣고 저한테 오신 거예요. 그래서 저도 쭉 설명을 드리고 몽골에서 같이 있었으니까 제가 저도 책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책을 드렸죠. 그 책의 제목이 하나님의 손이거든요. 근데 그 전날 하나님께서 이영규 선교사님한테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손이 너를 치료해 줄 거다 말씀을 하셨대요. 제가 책을 딱 들었을 때 소름 끼치시죠. 네, 바로 그거였어요. 이영규 선교사님이 찌릿 하시면서 선교사님이 저를 치료해 주실 분이군요. 그래서 그러면 금년 2월에 수술을 하시죠. 그래서 금년 2월에 제가 몽골 가기로 결정을 하고 우리 이영규 선교사님이 제게 수술을 받으러 오셨어요. 그리고 나서 떠남이라는 책을 저한테 탁 던져주신 거죠. 그냥 아구가 기가 막히게 맞아가죠. 하나님은 이렇게 신묘망측하세요. 자, 수술 날짜가 잡혔고요. 근데 수술이 굉장히 애매한 수술이었어요. 췌장의 딱 중간에 한 2cm 되는 혹이 있는데 그것만 쏙 드러내면 제일 좋아요. 근데 그것만 쏙 드러내다가 췌장의 제일 중요한 관에 딱 붙어 있어서 췌장관이 닫히면 췌장액이 뱃속으로 셀 수 있는 거예요. 그거가 새면 굉장히 위험한 거죠. 그걸 막으려면 췌장을 한 3분의 2 정도 드러내야 되는데 그러면 당뇨가 올 수도 있고 복잡해져서 기도 가운데 췌장의 혹만 딱 드러내기로 했어요. 수술을 했습니다. 수술이 기가 막히게 잘 됐어요. 그래서 수술하고 나서 박수치고 막 5일 만에 퇴원하셨어요. 할렐루야, 감사 예배 드리고 역시 하나님의 손이 고쳐주셨습니다. 그러고 가셨어요. 그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스토리잖아요. 제가 외과 의사니까 밥만 먹고 하는 게 수술입니다. 평소에 제가 금식하고 이렇게 새벽기도 하면서 수술 안 합니다. 우리 이윤규 선교사님 그 홈페이지에 몇천 명 회원들이 위해서 기도했거든요. 저도 큰맘 먹고 새벽기도 금식하고 기도했거든요. 수술이 잘 됐어요. 근데 퇴원하고 3일째 열이 펄펄 나시면서 오신 거예요. 처음에 다 검사했는데 괜찮았던 그 췌장관이 왜 멀쩡했던 게 한 열흘 돼서 터지냐고요.
그래서 터져가지고 뱃속에 췌장액이 가득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주머니 관을 받고 3주를, 저 바짝 마르신 분을 제가 3주를 생으로 금식을 시켰다는 거 아닙니까? 아침마다 가서 기도했습니다. 회진 가서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 기도도 일주일입니다. 2주 되고 3주 되잖아요. 굉장히 뻘쭘합니다. 애매한 분위기 됩니다. 하나님의 손이 고쳐준다 그랬는데, 수술도 잘 됐는데, 근데 저도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거예요. 그냥 기다리는 것밖에, 금식하고 기다리는 것밖에. 선교사님도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치료했는데 까딱하면 평생 이 관을 꽂고 사시게 생긴 거예요.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제가 주치의였고 의사였지만 3주 만에 정말 기적적으로 잘 나으셔서 퇴원하시고 나서 찍은 사진입니다. 지속적으로 하나님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 나 믿을 수 있니? 네가 기대하는 결과랑 전혀 다른 결과들을 보여주실 때 네가 그 믿음의 여정을 갈 수 있느냐라고 계속해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금년에 5월에 다시 IT를 갔습니다. 심장병 수술을 또 해주려고. 그러다가 한 아이를 만났습니다. 심장병 아이 20명을 진단을 했고요. 그 중에서 정말 심한 2명의 아이가 있었어요. 그 둘은 당장 수술을 안 하면 한 달 이내에 사망이 예견되는 그런 케이스였어요. 작년에 한 명이 죽었으니까 병원에서 뭐라 그랬을까요? 저한테 절대로 중한 사람은 데리고 오지 마라. 데리고 와서 죽으면 병원 문 닫는다. 그리고 치료 안 해준다. 그러고 갔는데 또 그런 애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작년보다 더 심한 거예요. 그랬을 때 제가 결정을 했어야 됐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진 한번 주실까요? 나딘이라는 6살짜리 아이예요. 한국에 와서 초음파하고 있는 거고요. 뼈만 남아있죠. 비행기 타는 것 자체가 굉장히 위험했던 그런 아이였어요. 저 아이를 비행기에서 죽을 확률이 50%, 살아올 확률이 50%, 이 아이를 데리고 오는 결정을 했습니다. 하나님 데려가실지도 모르지만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어요. 예전에는 믿습니다. 그리고 데려오면 하나님 살려주시는 것만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았어요. 근데 어떻게 하실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인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그저 믿음으로 반응하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이가 와서 하루 만에 온 다음 날 바로 응급으로 수술을 했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온 게 기적이었고요. 잘 회복이 안 됐어요. 너무 수술이 늦어져서. 그래서 3주를 정말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기다가 이렇게 잘 회복이 돼서 마지막에 이렇게 한복을 입고 돌아갔어요. IT에서 잘 돌아갔다고 이렇게 지난주에 보내온 사진입니다. 전 이걸 보면서 이것이 믿음의 여정이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헌신하고 내려놓은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서 믿음의 여정으로 불러주시는 거구나. 네가 지금까지 붙잡고 있는 거, 본토, 친척, 아비를 한번 떠나서 나만 믿고 한번 따라와 보지 않겠니? 그러고 보니까 아브람도 떠나고 내려가자마자 큰 가뭄을 만나죠. 그래서 이집트로 내려가게 되고요. 하나님께서 가라 그랬으면 정말 일사천리가 펼쳐 있어야지 되는데 아브람도 그랬고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였어요. 순종해서 모세한테 낚여가지고 나왔단 말이죠. 그 기적을 보고 나왔더니 홍해가 다 가로막고 있고 뒤에서는 이집트 백성, 이집트 군사들이 쫓아오는 일들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대했던 것과는 다른 것들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것은 너 정말 날 믿을 수 있겠니? 네가 고집하고 네가 믿는 그런 거 말고 만사형통, 하나님을 무슨 이렇게 도깨비 방망이처럼 생각하는 그런 거 말고 만사형통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믿음. 내가 너에게 어떤 응답을 할지라도 나를 신뢰하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따라올 수 있는 믿음으로 나를 따라올 수 있겠느냐. 그것으로의 초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나딘의 일을 겪으면서 이것이 믿음의 여정이구나.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순간순간 체험하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것을 따라가는 것, 그것뿐이었구나. 그래서 요즘은 저는 파송 예배를 하면 우리나라는 파송의 노래가 막 너무 비장해요. 그래서 제가 신청곡, 저는 파송할 때 이 찬양으로 해주세요. 그리고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따라 날마다 날마다 주님과 함께 가는 것, 그것이 믿음의 여정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 믿음의 여정을 가게 하신 것만도 사실은 축복이에요. 감사한 거예요. 그것으로 더 없어도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에게 언약의 말씀으로 약속을 하시더라고요.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약속하시죠? 내가 내게 복을 주어서 네가 복이 되게 하겠다. 네가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네가 저주하는 자를 내가 벌 주겠다. 너로 인해 모든 족속이 만 백성이 복을 받게 하겠다. 너를 축복의 통로로 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는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았습니다. 저는 요즘 그렇게 기도합니다. 아주 당돌하게 기도합니다. 저 다음 주면 몽골 갑니다. 하나님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몽골 백성이 나 때문에 복 받을 거예요. 속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몽골 땅을 바라보면서, 몽골 백성을 바라보면서, 니들 나 때문에 복 받는 줄 알아. 내가 복이야. 하나님이 나를 복으로 부르셨어. 하나님, 그 땅이 나로 인해 복을 받게 해주십시오. IT가 저 때문에 복 받을 거예요. 미얀마가 저 때문에 복 받을 거예요. 그 초청에 응답하면, 믿음으로 반응하면, 순종하면 그냥 복은 따라오는 거예요. 근데 그 복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복이랑 좀 달라요. 고난을 겪을 수도 있고 중간에 고생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복을 하나님께서는 주신다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저는 C스토리가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의 여정으로 초청하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안주할 때, 본토에, 친척에, 부모의 유산에 안주할 때 우리는 결코 그 하나님을 체험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것이 C스토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모두를 초청하십니다. 내가 뭘 내려놓고 내가 뭘 포기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내가 믿음으로 최선을 다해 반응을 했을 때, 그리고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함께 따라갈 때,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신다고 말씀하시고, 우리 때문에, 나 때문에 우리 가정이, 우리 나라가, 온 족속이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한번 그 믿음의 여정을 한번 떠나보시지 않겠습니까? 감사합니다.